제가 불자로서 나름 수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다음 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업에 끌려서 다음 생의 윤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다음 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깨달음을 얻어야지 될 거고, 명상을 통해서 이런 자기가 마음을 개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죽기 전에도 내 마음이 깨어있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평소에 마음을 개발해서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깨어있게 만들면은 죽음에 가까워서도 내가 매하지가 않고 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의 과정에서도 때로는 그 죽은 후에 또 내가 수행하기 좋은 또 그런 존재로도 사실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금생에 쌓은 그동안 공덕과 또 수행력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음 생을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죽을 때 그 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쌓은 게 훨씬 중요한 한 거거든요. 평생에 쌓아온 내가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습관들 또는 마음의 어떤 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죽을 때 그걸 한순간에 바꾸기는 되게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면은 한 사람이 죽을 때 잠깐 되게 뭐랄까 이제 황망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물에 큰 강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감을 조금 푸는 거죠. 근데 그 강물이 크면은 물감 좀 푼다고 해서 강물이 다 더럽혀지진 않잖아요. 조금 부분적으로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어떤 평생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마음을 잘 개발하고 마음을 잘 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바탕 자체가 큰 어떤 맑은 강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문제가 있어도 큰 어떤 그 바탕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너무 인색하고 욕심내고 자기만 알고 수행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죽을 때 딱 다가와서 내가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찬가지죠. 뭐랄까 이제 흙탕물처럼 딱 이제 가득한 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떠가지고 그걸 맑히려고 한다고 해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인과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어떻게 수행하느냐, 또 이런 어떤 순간순간을 쌓아서 내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정말 두렵고 어두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법회 자주 나오셔가지고 명상하시고, 법문 들으시고, 집에 와서도 꾸준하게 명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보다 좋은 죽음에 대한 대비는 없을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요. 방금 설명 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무상 고무아를 알아차린다는 그
차원하고 전혀 다른 정말 성경을 통한 그 깊은 통찰을 통해서 다른 것을 경험한다는 건 고객님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말씀을 오늘 듣게 되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차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선정 전이라도 이런 그 지혜, 일종의 지혜거든요, 이게. 반조를 통하지, 무상고무화의 측면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집착이 많이 내려놔지기도 합니다, 이게. 거기서도 차원이 되게 다릅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 반조를 통한 이해? 일종의 이빠사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약 정도가 어떠냐 하면은 화약의 정도하고 같습니다, 이게. 때로는 화약이 뭐 조금만 있으면 옛날에 저희가 뭐 포금탄이라고 해서 불 붙여서 확 던지면 빵 소리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애들 갖고 노는. 뭐 여기도 화약이 들어있죠. 그 정도의 화약을 가져가면 그 정도 소리가 나는 그런 폭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양이 많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리가 좀 더 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수류탄 같은 걸 던진다 이러면은 훨씬 더 크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강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미사일 정도 일반적인 어떤 뭐 저런 미사일 정도가 된다 하면은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핵폭탄 같은 정도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면서 점점 그런 폭발하는 통찰의 힘이 달라집니다, 이게. 때로는 뭐 그런 통찰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통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많은 집착을 내려놓게 만든 통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통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달음을 일으키는 통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방향은 같지만 그 폭발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마음을 개발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평소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통찰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것만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삼매와 지혜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매 정도가 깊어짐과 사실 대체로 비례를 합니다, 이게.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에서 어떤 탐진치가 점점 소멸되고,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되게 강력해지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통찰 같은 경우에는 그 삼매 정도, 정신적 에너지 정도에 비례해서 그 통찰의 힘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그냥 단순히 사고를 통해서 그냥 보통 개발하는 통찰은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외과 의사라면은 또는 장의사 이런 사람들 죽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참 그러면 죽는 사람 많이 보면은 삶이란 게 무상하구나. 몸이란 게 참 험한 것이구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들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몸에 대해서 그런 그 무상함을 개발하고 부정함을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삼매를 닦는 것. 이 지혜와 삼매가 결합이 되면서 그런 어떤 몸에 대한 어떤 부정, 무상함을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강력해져서 그게 뭐 깨달음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무상, 고통, 무아라는 지적인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차원의 이해 플러스 삼매 바탕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